시간에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리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교회 다니면서 배워보셨나요? 우리 현석 형제? 안 배워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우리 세희는 혹시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배워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정말 교리 공부 좀 해야겠다. 네, 물론 교단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개혁파 교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로 따지면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히나 이제 합동 측, 칼빈주의, 요런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을 걷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튤립 교리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영어의 첫 글자의 맨 앞 글자를 따면 TULI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교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와 타락 이렇게도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부패하고 타락했다. 요 전제를 깔고 갑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물론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인류라 함은 선택받은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한 속죄다 이 말이죠. 그게 네 번째 교리고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데 인간이 나 은혜 안 받을래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견인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견인은요, 견인차의 견인이 아닙니다. 견디다, 인내하다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하게 하신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른 말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성도들은 한번 택함을 받으면은 이제 실패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진짜로 실패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네, 그 밑에 노란 체크가 돼 있는 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 이제 6절에 네, 본문 밑에 거를 보여주세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절부터 이렇게 써 있죠.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이거 액면 그대로 한번 여러분 지금 말씀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한길이 형제 구원 받았던 사람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보면 어때요? 어때요, 충만이? 구원 받은 사람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헷갈리죠?
일단 제가 그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상당히 필요한 교리예요. 일단 성경에 나온 거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12절 가보실까요? 자, 일단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되어 있는 본문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 방금 읽었던 17장의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12제자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본문의 끝에 멸망의 자식만 잃었다라는 건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게 아니죠.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제가 읽다 보니까 그 소울리스주가 생각나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네.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이길 만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서 보면은 마치 뭐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팔씨름하는 걸 이렇게 세상에 묘사하는데 이거는 소위 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게임이 안 돼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뭘 싸워요. 사실은 예수님은 또 이미 승리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점 찍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뺏어갈 그 어떤 존재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질 수도 있어요? 없죠. 예수님 실패하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택한 사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이 사람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냐, 구원으로 이르게 하느냐, 이 설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자체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 구원 받았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답정 너잖아요. 네, 저 구원 받았습니다.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될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요,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양자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취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양자를 삼았다가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던지실 수 있겠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그렇진 않겠죠. 진짜 자녀처럼 이제 여기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치거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면
물론 아까 나눴던 그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와도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인내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어떻게든 구원하게 하신다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험 들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만약 타락하게 된다면, 저를 보시죠. 이제 타락한 여러분, 저 좀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맛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막 교회에서 뜨거운 감정도 경험하고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이 경험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여러분이 타락을 했다면 그럼 이제 기회가 없는 걸까요? 이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히브리서의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6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를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뭐 교리를 교육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배웠던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젖을 먹고 자라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단단한 밥을 먹었으면 점점 키가 커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머리가 점점 자라나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근데 안 자라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로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하면서 밑에 노란색 글씨 보시면은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초를 배워놓고 또 기초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6장 4절에서 6절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겠구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교리들을 막 배워놓고서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벗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초등적인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은 더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걸까? 히브리서 저자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교부 시대 오리게네스라는 분은요, 히브리서 저자를 두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많이 바울일 거라고, 바울 사도께서 쓰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진짜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받는 사람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 히브리서도 그 히브리인의 이름을 따서 히브리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수많은 박해와 고난, 핍박,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적 상황이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살짝 드러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비친 거 이제 요한복음 통해서 잘 아시죠? 예.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처음 시절은 어땠다는 거예요? 고난의 싸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 잘 견뎠다라는 거죠? 33절도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당시 어땠겠습니까? 고난과 핍박 당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잘 견디고 주변의 사람도 잘 세웠다라는 얘기 하죠. 34절도 보실까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보니까 자기 소유를 뺏기는 일도 있었네요.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네요. 자, 이제 그 배경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간직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배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배교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차원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7절과 8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7절과 8절 보시면 땅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4가지 밭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는 뭐예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옥토밭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4가지 밭에서 열매를 맺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열매를 맺은 밭은 유일하게 옥토밭이었죠. 여러분 그 비유 기억나세요?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 노래 많이 했는데 길가는 안 돼요. 새들이 날아와. 아세요? 돌밭도 안 돼요. 아, 나 다른 교회 다녔구나.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길가에 떨어지든 돌밭에 떨어지든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지 말씀이 거기에 떨어지든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결과를 보면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4가지 밭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밭은 옥토밭이에요. 그럼 지금 7절과 8절에 네, 아무리 비가 내리고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도 자라지 않는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까? 땅이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배교를 하는 사람들은 왜 배교를 할까요? 죄송하지만 이 밭의 비유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에 애초에 이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박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 탓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예 맺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막 말씀을 똑같이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에이 저게 뭐야 하면서 그냥 듣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 그렇구나 뭐 깨닫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눈물까지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럼 뭡니까? 애초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밭의 비유에 의하면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7절과 8절을 토대로 다시 6장의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한번 빛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어떤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는 걸까? 여러분에게 비춰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옥토밭이에요? 아니 또 돌짝밭이에요? 나를 보면 돌밭 같죠? 아니 나 말고 여러분 스스로 보자 이 말이에요. 나도 돌밭 같은데 자꾸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내가 타락하는 것 같고 자꾸만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나도 돌밭 같아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주는 말씀일까? 이제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게 분노로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고민하면서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후자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 보고 구원의 믿음에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확신 속에 거하게 하려는 말씀인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성경에서 바울 사도께서 막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바뀐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니까 이제 넌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 그 믿음 안에 열심히 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막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당신은 양자가 되었으니 이제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흔들림 없이 굳게 서십시오. 지금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을 잘 간직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더 많이 했을까요? 후자의 권면을 더 많이 했죠.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로 다가서지 않았다고요. 그럼 바울 사도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강한 확신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로마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게 바울 사도 본인인데,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께서는 구원의 확신은 강조하지 않고 왜 계속 믿음 안에 거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비유, 목사가 되기 전에 들었던 비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어내신 얘기겠죠. 죽어서 일반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냥 문 앞에서 어서 오너라 이렇게 반가워해 주신대요. 근데 목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예수님이 저 멀리에서부터 뛰어와가지고 왔냐고 막 너무 반가워하고 얼싸 끌어안고 그렇게 감동하신대요. 그 이유가 뭐게요? 목사가 특별히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게 아니죠. 목사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모처럼 온 목사가 그렇게 반가워서 예수님이 목사만 왔다 하면은 그렇게 발벗고 나와서 반겨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유를 들은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절대로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믿었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만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큰 영혼의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쩌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쩌면 너희들이 돌짝밭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로 나태하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초등교육, 그러니까 초보적인 교리를 배웠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좀 많이 성장했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시지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핑계고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만 보고 오세요?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사람 보고 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고 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오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를 다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핑계를 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매번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심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믿는, 난 예수님 믿어요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견디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안에 충성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의로움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너무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본문에 의하면 진짜 믿음인 거죠.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면 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불안해요. 어떡하죠? 난 타락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고민을 하는 자체가 일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꽤 오래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 성령 모독죄와도 비슷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본문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내가 성령을 모독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 어떻게 모독한 것 같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성령을 모독했다는 것은요, 이미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것을 의미해요. 본문에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더 이상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마음의 말씀의 뿌리가 그만큼밖에 안 꽂혀져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견디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 오늘날 사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 받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받고 있어요? 안 받죠? 오늘날은 더 교묘하고 더 심각한 고난과 박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의 세계관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 성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성은요, 사탄 체제에 의해 돌아가는 그러한 성읍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집트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이집트가 지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라는 건물을 보시면은 딱 지금 세상의 구조, 사탄의,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짓고자 하는 구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부익부 빈익빈 뭡니까?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 잘 살아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윗단계로 못 올라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지배 구조이지요. 그런데 그 지배 구조에 맞서서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저항하고 맞서고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들의 자세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과 완전히 연결되진 않는더라도요, 제가 키워드 하나 건져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1분도 안 되고 세상과 맞서는 시간은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내가 교제를 나누면서 영향을 받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드라마를 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화를 봐도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고 세상의 것들에만 내 이목이 쏠려 있으면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나중에 내가 열매 맺지 못함을 세상을 핑계 대겠습니까? 내 밭이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다
똑같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긴장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